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촉각, 피부까지 다 해서 이러한 감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우리 영혼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짐이 아니라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바로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곧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개역개정에는 영감이란 말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영감이란 말을 또 한 군데 더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을 12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의 북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멜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들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산에서 하늘의 성전을 보고 와서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하여 그거를 본 것이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냄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거기서는 개역 개정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8절부터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라는 게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2분설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고 3분설로 말하면 영혼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육의 생명 되어지는 것은 식물이고, 그리고 혼적인 것에 생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어진 우리에게 많은 마음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사람의 몸을 가르쳐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곧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3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 몸 다 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도, 혼도, 몸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같지요. 사람이 떠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이 몸은 환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음식과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경험, 이런 그 속에서 얻어지는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혼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두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자기 이미지와 자기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식사를 해도 립스틱을 바르고 분을 바르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또 자기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무엇인가 삐뚤어되어진 것은 없는가 그거를 살피기 위하여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거울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나를 다 못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 뭐 묻은 것은 남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이야기가 그 누런 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코가 보면 그냥 아주 누런 코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씻고 나면은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우리 형제들이 가끔 수수께끼를 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몸에서 완행과 급행 있는 게 뭔지 아냐? 전 모른다고 그랬더니 코라는 겁니다. 코가 완행으로 내려오다가 급행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행과 급행이 온 몸에 다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옛날에는 그렇게 누런 코들도 많고 어째 그런지 몰라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배가 안 아프고 이게 안 좋아서 설교를 지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통성기도를 시키고 화장실을 다녀왔답니다. 성도들이 전부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한 사람이 타이핑 마이크를 끄고 가시지 그냥 그거를 틀고 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못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모양이요. 여태 얘기해도 수준 높은 거는 기억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보여지는 부분이 내가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이 간섭하지 마시오 할지 몰라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 곧 성막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성전뜰, 성막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에는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빼고 그 몸을 제단에 불을 피워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신약적 용어로 은혜라고 말하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그의 흘리신 보혈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후에 넘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는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물을 채워놓은 이 물두멍과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수로 만든 그 물두멍과 번제단을 보게 되면 그것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에 의하여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 거울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비춰주는 바로 그러한 바로메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이며 영성 훈련은 무엇인가?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차 예화를 들었지만은 꽃을 보면은 꽃이다 이성입니다. 아름답구나 감성입니다.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는 영성을 말합니다. 곧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여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와 같은 영적 사이클을 맞춰가며 같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어떤 집에 아빠가 낚시를 가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차에 태워서 가려고 하는데 장비를 거기에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장화를 두 짝 실지 않고 한 짝만 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장화를 한 짝만 실었네. 그래서 아들에게 야 가면은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빠 장화를 갖고 오렴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쭈루루 갔다가 그냥 오더라는 겁니다. 너 왜 장화 안 갖고 왔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빠 가도 소용없어. 거기 한 짝밖에 없어서 쓸모가 없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있고 하나는 거기에 있어서 그걸 짝을 맞추는 건데 각각 있으면 그게 쓸모가 없다는 거죠. 같이 하나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사이클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사이클은 있습니까? 하나님 채널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예배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이클이 우리 속에 과연 있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에 정말 온전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했느냐 하는 겁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큰 원양어선을 그것을 부두에다가 정박하기 위하여 예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 인도하는데 그 예인선으로 그 큰 원양어선을 인도할 때에 그 선장이 거기로 잘못 만약에 예인했다가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예인선을 운전하고 있던 조정했던 선장이 우리 어떤 그 마이어라는 사람을 태우더랍니다. 태워서 자기가 하는 것을 보여줘서 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개도 꼈고 그 앞에 아주 좁은 그 항구에다가 정박시키는데 그 사람은 그 가운데 긴장하는 여색도 없고 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가운데 인도하는데 아주 제대로 두르더라는 거죠. 그때 물었답니다. 아니 안개도 꼈고 여기를 예인하는데 그거 긴장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앞에 보이는 세 개의 불빛이 있죠. 그 세 개의 불빛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뒤를 볼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 불빛만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되고 하나가 만약에 곁길로 가서 두 개가 되어지거나 세 개가 되면 제가 잘못 운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때는 각도를 바꾸어서 제대로 된 일직선으로 불빛을 두면 그러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성을 조율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모든 말이 가하나 다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세 가지 불빛과 같은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공동체에 이익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에 의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적이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이 말을 해서 그 공동체가 깨질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다시 유익을 얻고 일어날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불빛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일치되는가를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멘 좀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 가운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것은 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면 함께 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조율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전쟁 가운데 성경에 검은 고를 쓴 적이 딱 한 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검은 고는 현악기로서 그 가운데에 조율이 필요하죠. 조율이 필요한 것 중에 피아노도 있고 또 우리 각각 대부분이 조율을 원합니다. 기타와 바이올린 등등 이런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조율을 하야만이 좋은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조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 소리는 찢어지는 소리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검은 고를 쓰셨을까? 왜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를 불러서 검은 고를 타라 했을까? 영성 조율이에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도 과연 조율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었죠. 그런데 왕이 죽은 다음에 그 가운데 반란을 일으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혼전은 모압을 치기가 어려우니까 유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갈라진 것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합니다. 같은 백성이죠. 10지파가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유다 지파를 가리켜 말합니다. 북쪽은 국호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국호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가 거기서 동맹을 맺고 야 연합군으로 우리 모압을 치자. 그래서 에돔 왕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게 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걸 물이 없으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낙심할 때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가운데는 너희 중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하고 묻게 될 때 엘리사가 있습니다 해서 엘리사를 불러 엘리사는 그 가운데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리고라 하고 검은 고를 타게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배반한 그 자체에 대하여 이제 다시 연합군을 세우는 과정을 말하죠.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직접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세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하여 함께 그 가운데에 묻기 위하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사밧 유다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엘리사가 갖게 된 거죠. 15절 16절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고 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 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령하라. 그리고 그거를 타게 하고 그 가운데 영성으로 조율한 후에 그 다음에 개철을 많이 파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지나가다 보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고 인생의 골짜기에 다다를 때가 있게 됩니다. 다윗도 말을 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인생의 절망적인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말하기를 슬프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슬픈 모습에 절망적인 것으로 원망하는 자가 있고, 한 왕은 말을 하기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느냐, 영성 있는 자가 없느냐, 기도하는 자가 없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성경의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죠. 10절 3장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11절에 부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 고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줄을 조율하고 그 가운데에 그것으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영성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줄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의 영성의 줄을 그것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 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현악기 가운데에 우리가 위대한 연주가인 파가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루는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그 가운데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주를 할 때에 이 바이올린을 켜게 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줄이 뚝 나가더라는 거죠. 조금 지났더니 한참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이 또 나가더라는 겁니다.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에 세 번째 줄도 뚝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줄 남아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마지막 끝까지 연주를 하고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고 그에게 대하여 아주 굉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줄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맺혀진 줄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 가운데 잘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첫 번째 줄과 같은 사업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몸에 병이 오고 자기 몸이 불편함으로써 아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 번째 줄까지도 끊어질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이 줄, 믿음의 줄만 있으면 끝까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줄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이 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연줄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 함께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줄이 이것까지도 끊어져 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원망을 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느냐 엘리사를 찾으면서 믿음의 줄을 찾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줄을 다시 회복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예배 가운데는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찬양의 줄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영성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말씀도 하죠. 3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 너에게 넘기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는 명령이 뭡니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바다에 많이 팔아. 작게 파지 말고 많이 팔아. 은혜의 샘을 파고 말씀의 샘을 파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너희 속에 이와 같은 개천을 많이 파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시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 개천을 많이 판 것에 하나님이 물이 흘러 그 가운데 채우시듯 은혜의 역사가 채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나무만 찍는다고 해서 나무가 다 베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나를 계속적으로 베리고 또 낫을 갈고 나를 갈고 함으로써 나무를 칠 때에 그 나무가 쓰러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 조율이라고 하는 건 무턱대고 예배함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에 기도에 정말 말씀에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는 것처럼 영성 조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학을 조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찬양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개천과 같은 준비된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